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존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믿기를 잘했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사람 가까이 대하면서 접하면 실족만 커요. 시험만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멀리 보는 게 좋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같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살펴봤던 말씀 간단하게 또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함께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언약밖에, 성경에 수천 가지 8,500개의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여러분 에베소 2장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소망 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원수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가정에 해가 되고, 그러니까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자유지.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종로로 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팔자에 매여 있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단체, 또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갈등과 분쟁, 야기를,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데마다 화나되게 하고 화합을 이루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 부분으로, 2장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도 아니다, 이주민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다.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예요, 식구. 여러분,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점심 안 먹고 가면 우리 식구 아니요? 우리 사여선교회가 열심히 음식을 주문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먹고 가시는 분은 오늘 꼭 먹고 가서 우리의 식구, 가족이 좀 되어주세요. 아멘 소리가 쉬었잖아요. 식구가 됩시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나 같은 종자가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계셔요. 다윗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권속이라, 식구다. 이걸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 탁 떠오르는 거야. 말씀 준비하는데. 맞아.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잔치상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천국이 있는 것도, 심판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이 땅인 것에만. 부자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먹을 것을 겨우 허기를 채웠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개들이 와서 다 상처나고 종기 나서 헐어버린 데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렇게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세요. 꺼지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뜨거 몸이 뜨뜨리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너무너무 곧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있는 게 편안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지옥에서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명하여 타들어가는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내가 이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한 모금의 물도 아니야, 한 방울의 물. 근데 그것마저도 지옥은 거절당해요. 여러분, 부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영월 땅에 온 지 벌써 7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더 번 감았다 그러면 이제 은퇴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10년, 20년 눈 깜짝할 새 지나요.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생애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삶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살같이 빠른 광음이라고. 불현듯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아니, 주님은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 줄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로얄 패밀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건 무슨 얘기?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직분, 칭함을 얻은, 신분을 얻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양자됨,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되는 양자됨의 특권을 얻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정겨워요. 아빠 아버지라.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친근하게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여러분, 아빠의 방을 마음껏 열 수 있어요. 집무실도 마음껏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 마님 계십니까?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때로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 나사로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없어. 뭐 아프기만 더 아프고, 여러분 아파도 잠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목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혼의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가위 눌렸던 적이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몸은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여러분, 가위 눌리니까 자고 일어나는데 땀이 흥건해. 어렸을 때예요. 땀이 흥건해. 여러분, 영혼의 고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죽음은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부자는요, 지옥불에서, 뜨거운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저 나사로를 명하여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함께 받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고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은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놓잖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 여러분 교회를 이곳에 건축할 때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안반이 나와서 안반을 다 까내고 평지를 맞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H빔을 거기다 또 이렇게 세우고서 이 건물을 세웠는데 이때 고대 건축은 대리석을 잘라가지고 다 정으로 다듬어가지고 기초석을 놓고 머릿돌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을 짜가지고 정으로 짜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벽돌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을 건물들을 세워갔어요. 그 기초석이 머릿돌이에요. 다 같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은 갖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 구약과 또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이 땅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냐?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도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 1장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네가 왕이라고, 네가 최고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마귀는 또 가서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모퉁이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남편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같이 나는 더합니다. 나도 남에게 실족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뭐라고 해? 누구 때문에,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돼?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여러분 멸망으로 걸어가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래도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요, 그래도 교인들이 훨씬 착하고 좋아요. 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삼태사에서 왔나? 예? 그죠? 여러분,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교인들이 그래도 착해요. 아멘 좀 크게 하면 덧나요? 교인들이 착하다니까요. 나는 그래도요,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세상은 더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자꾸 비춰보잖아요. 그리고 내 죄성을 하나님께 씻어내잖아요. 덕지덕지 죄의 누룽지가 들러붙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져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그래도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소망은 교회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난들이 정 맞는다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을 기초로 돌들을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싸나가요. 여러분, 동강 저 둔치에 나가면 저기 있는 돌들은 제가 일부러 장아찌 돌을 아내가 구해달라고 해서 한번 내려가서 그 돌을 갖다 주워왔는데 다 둥글어. 모난 게 하나도 없어. 왜? 정선에서부터 둥글게 해서 계속 굴러오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죠. 이걸 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 근데 혼자 생활하잖아요. 기도원만 다니고 혼자 교회 다니고 관계성이 없으면 내 모난 부분을 잘 몰라. 근데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부딪히다 보면은 내 모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나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빚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함께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끝나고서는 다 밥이 모자르면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우리의 7개 부서가 있잖아요. 뭐 재무부는 특별히 몇 사람만 들어가 있지만 선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사회봉사부도 있고 문화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리부도 있고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남선교회가 있고 5개 여선교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또 11개에 속해 예수양기소, 70세 넘으신 분들은 예수양기소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차량 운행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돼야지. 아멘. 예. 우리는 함께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나 또 찬양대나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여선교회에서 나와서 청소를 해주고 또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주고 방송석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최경영 원사님 어떨 때는 한숨도 못 자고, 더군다나 서정경 목사님이 가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그것마저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헌신, 그런 봉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자막, 우리 최경희 원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다
책임 감당함으로 우리가 편하게 화면 볼 수 있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입니다.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뭐 이런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큰 교회, 그리고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교회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는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이나 다윗 성전이나 또 성막이나 딱 그 규모지만,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야 되고요.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고.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마저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을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사회에 나가보세요. 직장에는 그 직장에 맞는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들은 없잖아요. 또 노인들도 없잖아요. 또 여러분 뭐 축구하는데 운동하는데 가보세요. 다 그 부분에 부류들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 활동을 해요. 근데 교회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부터 노년에 내일 모레 천국 갈 노인들까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예요.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던지세요. 예수 믿어봐요? 너무 좋아요. 할 얘기 없으면 그렇게라도 예수님 자랑해 보세요. 전도하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봐요.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아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내가 최고라고. 모든 내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왕 노릇하려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왕되심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무리들이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유기적인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돌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현대 성경으로 제가 써놓은 걸 보여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임에 산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5절.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아멘. 거룩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도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장로님들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또 감싸 안고 같이 가면서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에서 주님의 교회는 성장되어 가야 돼요. 날마다 구원 얻는 무리들이 더해져 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래서 속회에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교회입니다. 근데 혼자 나 홀로 여러분 가장 미련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혼자 나 홀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또 양적으로도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져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이곳에 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고 이곳에 오면 새 힘을 얻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세상을 깨부술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고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꿈을 꾸어요. 함께 이런 아버지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원목선 장로님이 어제 대교에서 개사께 모이면서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원목선 장로님이 여기 갑상선이 크게 자라가지고 매년마다 가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여기를 레이저로 치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한 번은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 나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안 받으러 오고 싶다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목을 붙들고,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자고 이상하네? 수술 안 해도 되겠네? 장로님 이상하네? 의사는 그게 자라야 정상인데 이상하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정말로 이상하네? 더 작아졌다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정말로 이상하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만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자라고 아멘 할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깨부실 수 있는 영권을 갖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3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20장 3절. 사랑하는